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성의 대상의 사랑을 또 받아야 또 행복하고 또 자라가다 보면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은 또 가족 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지 또 행복한 걸로 그렇게 알기에 참 사랑을 추구하고 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다 해봤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딱 이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 삶의 가치를,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눈이 멀면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콩깍지가 뒤집어 씌워지면은 참 행복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자식을 오랜 기간 동안 양육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겠습니까? 이 본능적인 사랑, 이 사랑이 있죠. 가족 간의 사랑. 근데 가족 간의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그 감정에 희열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러한 또 좀 더 진하게 들어가면은 성적인 만족까지 주는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로스라 그러죠. 이러한 사랑도 할 때 콩깍지가 뒤집어 실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허무함이 오고 또 절망감이 오는 것이 또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단되어져 가니까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식에는 항상 그 주례가 이제 혼인 서약을 할 때 영원히 사랑하겠느냐 이런 이제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같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하죠. 한 3년 지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난리 나잖아요. 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감정적인 열정적인 사랑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나 또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라 그럽니다.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건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 이 여기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길을 만들고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죄 없다고 만들어서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그 사랑의 행위,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이루어 주셨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에게 혜택이 오고 나에게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끊겼던 다리를 연결하는 중보의 다리고, 막혔던 길을 연결하는 길이시고, 그리고 죄값을 갚아주는 속전이시고, 죄의 그 값인 피를 흘려야 되는 속죄 양으로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그 나타나는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이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데, 이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고 영원히 제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혹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또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도 있고 죄성도 있고 음욕도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막 한탄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거 다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딱 가보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전부 다 천사 같은 거예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 같아.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으로 죄성이 여전히 있는데, 그 성도들을 보니까요, 처음에 보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고 천사들처럼 보이고, 나하고 정말 질이 다른 어떤, 나는 땅 밑에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의 구름 위에 사는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한 오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성이 그대로 있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여전히 환경 가운데서 실패하는 그러한 삶들을 경험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 단지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나는 구원받아서 얼마 안 돼서 연약한데 다른 구원받은 10년 되고 5년 되고 3년 되고 20년 된 사람들은 정말로 거룩하고 천사 같고 죄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오해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복음 깨달은 사람이나 20년 전에 복음 깨달은 사람이나 성정이 똑같아 그래요. 성경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사는 사람이고 똑같은 죄성이 있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면은 이거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 30년 이상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갈구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만족을 이제 하고 그 사랑에 그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랑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 기준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특별히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보니까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뒤쪽을 보니까 말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똑같이 그 가정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똑같이 우리 집이나 그 집이나 똑같이 안방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시끄럽고 똑같이 그냥 그 자기의 어떤 이 자존심 상하면은 시기 질투가 나오고 온갖 험담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이 교회가 더 더러워. 그러고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전 그런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지 못했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이 생기지 않아서 큰 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러한 경우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는 사람은 왜 많다 그럴까? 없다는 사람은 왜 없다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한테 뭘 많이 주면 교회가 사랑이 많아요. 내한테 안 주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면 교회가 사랑이 많다 그래.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교회가 사랑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나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안 하고 나한테 별로 따뜻하게 하지도 않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베풀지도 않으면 관심 없으면 사랑이 없다 그래. 교회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사람들이 받는 것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을 따라서 성령의 그 놀라우신 움직임을 따라서 나누어주고 베풀 때에 이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함을 이루려 합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떤 구제하고 나눠주는 어떤 그 행위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나누고 베풀고 줄 때에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와 기쁨과 인도하신과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 성숙한 사람의 척도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아이 키우면서 제가 큰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말 안 듣잖아요.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부러워요. 저는 안 그래 봐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말 안 듣는데 하나님 볼 때 나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애미기고 속썩일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늘 사랑하고 기다리고 또 그들을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이 수없이 실수를 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아담아주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착오와 잘못과 어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짐과 잘못됨을 살아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이제 지나고 청년기로 들어가서 이제 사회로 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만약에 부모의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고를 치고 늘 부모 의존적으로 산다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미숙하게 철들지 않고 미숙한 모습으로 살면은 이게 아버지도 참 골치 아프지만 이 나라가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사회적인 문제는 대부분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그 과정이 참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자기의 이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내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정과 이 학교 교육의 이유일 텐데 나가서도 성장해서도 그 자기의 나이값을 못하고 자기 위치에서 속이나 썩이고 문제나 일으킨다면 이거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다투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문제 넘어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성장할 때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숙하다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세월은 지나고 나이는 먹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과 신앙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피 안에는요 사탄이 심어놓은 죄성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기주의와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음욕과 음란을 쫓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도록 계속 조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고 역사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배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름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딱 충족되어지면 이것을 시동을 켜고 움직이면은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 가잖아요. 그 자동차의 그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탄으로부터 부여된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본능적인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요구와 죄악과 이런 모든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와서 작동을 하면은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7절에 다시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와서 작동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앞으로 달리면은 그 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움직이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4절에 물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능력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있죠. 이게 뻥 터지면은 이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충격적인 능력이 그냥 파괴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도 깨고 사람도 죽이고 그러죠.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게.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들어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사람은 몇 가지의 어떤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탄에 매여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이제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해서 죄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항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어디 가도 내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사람한테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날 좀 지켜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에 참석해 봐야 되겠다. 교회에 어색하긴 하지만 가봐야 되겠다. 교회 평생 안 와보다가요, 이 교회라고 하는 문화에 발을 디디면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성경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유명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하거든요.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돼요. 다이나마이트,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체계적으로 쫙 정리를 했어요.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그 사랑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영원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자, 밑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 내용은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수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유행가처럼 노래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해도 사랑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구체적인 사항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한두 번 나가다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근데 느닷없이 어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저 안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뒤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본능적으로 술과 담배는 안 해야 되겠구나. 어린 나이에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술과 담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끊으라고 말해도 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아무리 몸에 해롭다고 해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딱 끝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끝났는데 지금까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했고 잘 나가지 않았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 가족들을 만나면, 첫 번째 가족들을 만나면 이걸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전했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친구들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대로 가면 너희들 지옥 간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또라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면요, 이게 입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집에 구석구석에 이게 부적이 붙어 있길래 바로 그냥 도르코 면도칼 가지고 싹 베가지고 다 갖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온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봤을 때는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해를 해요. 자식은 오래 참아지더라고. 왜? 이거 딱 하나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까지 나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갈수록 이 은혜가 커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탕감이란 말은 빚을 졌는데 빚을 안 받겠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은혜가 크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클까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그런데 저는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세상 실컷 살고 죄 많이 짓고 받은 것이 아니고 고작 19살 때 받은 거예요. 열심히 이제 한번 지어보려고 할 때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죠. 한 50, 40, 60일에 살면서 온갖 죄 다 짓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가 더 클 거예요. 그런데 19살 때 받은 구원도 얼마나 컸기 때문에 그게 막 감격해가지고 그 사랑 안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은혜가, 그 감사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 많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자체는 이건 한 번으로 영원한 거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기쁨은 이게 갈수록 더 커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탁 찍으셔가지고 지명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죄사함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난 후에 지금까지 30몇 년을 살면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주고 니 알아서 살아라고 내던지 놓은 게 아니고,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맞춤 서비스 완전히 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그 권능의 손길로 팔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감사가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참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참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성길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너 같은 거 안 되겠다고 딱 핑가내버렸더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접목됐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아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라.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요, 저는 30년 이상을 복음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실이 건강에 일어나고 그 30년 이상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 자매고 일족이고 친족이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외면해도, 그들이 무시해도, 그들이 혹은 비난해도 이 복음은 안전하면 지옥 가니까 기회를 엿보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늘 가까이 돼야 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한 집사님 보면서 참 깨달아지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자녀들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왜?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잘못되는 거는 이거는 뭐 1차적이지만 더 괴로운 거는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성질 급한 사람, 말 많은 사람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해요? 참아야 되는데 안 참기 때문에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보면서요, 참 이런 말하면 부끄럽지만은 저는 내 어릴 때의 목표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게 술을 좋아하시고 한량이신데 기분파신데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하고 자기 처죠.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폭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아가지고 맷집이 좋아가지고 나가서는 겁나는 게 없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겪었던 가족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게 했어요. 평생 동안. 평생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질대로, 기분대로, 행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상처가 되면서 어려워하다가 제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넓이와 깊이를 볼 때에 야, 이 아버지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간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배워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생보다는 아비가 돼야 됩니다. 일만 서성은 있는데 아비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성은 지도 편달을 해야 되니까 늘 말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지도 편달해야 돼. 근데 아버지는 지도 편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지도 편달 자꾸 해보세요. 나중엔 지 혼자 남아야 돼요. 저희 모친이 지도 편달을 참 잘하셨어요. 저희 모친은 이제 지도 편달을 참 잘하셨는데 제가 하도 지도 편달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은 어머니가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생각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지도 편달을 하시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향해서 늘 지도 편달하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 깨져버립니다. 부부지간에도 늘 지도 편달해 보세요. 나중에 왼수가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말해가지고 왜 마음은 정말 대상들을, 성도들을,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말을 잘못 표현해가지고 입으로 닦아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말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잘못돼도 표현을 잘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은 상대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래 참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말도 있고 3, 4, 1은 그러죠. 어떤 사람은 9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말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9번 생각하고 참고 그 다음에 10번째 또 참아라.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가끔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퍼부은 그 자식이 퍼부은 그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도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았습니다. 왜? 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가끔 후회하는 것이요, 사람이 되돌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무서운 것이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엎어진 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혹은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그 파트너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요 입을 잘 단속하셔야 돼요. 배가 키 하나로 가는 것처럼, 작은 불이 온 집안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요 오래 참지 못하고 뱉어놓은 요 입 때문에 모든 것 다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찍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받게 하고 성질나게 할 때 축복하자. 그래서 항상 너는 잘될 놈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딸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 나가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지는 않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확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있어요. 어디서 배운 것이냐? 그건 집에서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그걸 느낄 수 있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런데 우린 열받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인격이 훌륭하셔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열받으면 입에서 그런 축복보다는 뭐가 나오죠? 욕설이 나옵니다. 욕설이. 욕설이 곧 저주거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저는 이 온유라는 말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고 정말 깨달아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온유는 성품 좋고 착하고 그냥 겸손한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온유해지는 게 뭐냐? 이 온유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신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온유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나와요. 이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건 해석.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자꾸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경험한 게 아들을 통해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큰 트레일러 트럭 밑으로 쫙 들어갔어요. 막 몸이 찢겨 갈리고 말입니다. 애가 목도 아프다 자꾸. 근데 보통 그런 사고면 사람이 다 죽어요. 앞에서 박힌 게 아니라 카부도는 뒷바퀴에 치여가지고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은 죽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헬멧을 썼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방으로 우리 아들은 이제 오토바이하고 졸업하는군요. 아무리 타지 마라 그래도 이놈의 자식이 그냥 오토바이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죽다 살았기 때문에 탈래도 안 탈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하기 감사합니다. 그 트럭 기사가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트럭 기사가 막 안절부절하길래 제가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게 다친 것도 없고 하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합의합니다. 트럭 기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저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냥 중지산이하고 그냥 더러붙을 텐데.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야,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안 아프게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오토바이 안 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건 진짜 그 뒤로부터 오토바이 안 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을 갖다 두드려 패든지 뭐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뭐 큰일이 나든지 한타 나든지 뭐 그러겠죠. 이 온유란 말은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우리 이병철 장로님 가끔 이래 제가 보면은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육군 원사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연금 받기 전에 퇴직을 했어요?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갖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는 걸 제가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뒤에 봤지만은. 근데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어느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 장로 얼마나 고생이 많나. 아이고, 정말 그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나고 이야기할 때 이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안에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온유인 거예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되어진 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거기에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요구, 뜻, 인도하심이 내 안에 바로 받아들여질 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분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큰 시련을 겪고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오고 벽에 부딪혔을 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내가 잘못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몇 분 계시네. 우리 김성 전도사님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있는데, 저 이분이 옛날에 꿈이 뭐였을까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육군 대장이 꿈이었답니다. 육군 대령에서 그냥 예편하셨습니다. 근데 대장 안 된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해석 안 되면 그게 억울한 거잖아요. 평생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해석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 억울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 온유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정 가운데 뭐 억울하고 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래 딱 보면 뭐 인품이 좋게 보입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이게 고집도 세고, 그리고 이 지구는 못 살고요. 이런 어떤 뭐 복잡 미묘한 어떤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무조건
꼭 굴복해라. 이해 안 돼도 일단 뭐하고 본다? 굴복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들지 않겠다. 하나님이 안 대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이해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 이게 뭐죠? 평안함이 옵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게 안 깨달아지고 이 해석이 안 되면은 막 분노가 차잖아요. 살면서요, 분노가 차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런데 이 하루라고 하는 해가 하루라고 하는 어떤 그 기간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지만 하루라는 기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그 앞에 굴복되어질 때, 해석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 감사함이 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온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건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시기, 질투, 무례함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성품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갈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의 말입니다. 역사할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주의적인 우리의 삶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섬기고 내 욕심만을 채우던 사람이 남을 돕고 내 주머니만 채우던 사람이 남에게 베풀고 내 유익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당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참 사모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는 분들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 장로님들 일에 모시러 갑니다. 두 분이 길에 흥업에 사시기 때문에 제가 가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한 번도 이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복선 장로님 10시에 내가 대를 모시러 가는데 8시부터 나와서 가방 들고 나와 모자 쓰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 며느리가 내한테 얘기해 준 말이에요. 주일날 8시부터 나와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 내서 나가라는데도 안 돼. 100번 말해 8시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시러 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데 가야죠. 우리 유재호 장로님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92살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어나고 앉기도 힘드신 분인데 주일날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양복 입고 다 면도하고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시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사모해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마음일까? 사람 보고 싶어서 옵니까? 이 예배당 별로 훌륭한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목사 보고 싶어 올까요? 목사 별로 쓸만하지도 않는데 그죠? 보고 싶어 오신다네.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발걸음이 옮겨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에 우리가 움직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즐거움이 오는 거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계산적인 것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치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힘이,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신다. 뒤에 쭉 가보면요, 사랑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 성도들 한 식구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예에 보시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이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랑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연애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겁니다. 저도 연애를 해봤는데요, 연애하면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제 아내가 마산에 살고 그 당시에 제 아내가 하동에 살았는데 교통도 좋지 않고 그렇게 큰 먼 거리인데 짧게 뭐 한 2달가량 연애를 했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절대 멀지 않는 거예요. 밤에 가서 만나든 낮에 와서 만나든 어떻게 해서 만나든 간에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끌려서 그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서 만날 수 있는 힘이 뭘까? 사랑이었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된 이유고 함께하는 이유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될 때에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다시 가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적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란 말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멀리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국에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막 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그 아프리카에 막 그 굶주리는 아이들, 페트병으로 신발 만들어 신는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 얼마씩 후원하면은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가족이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이것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할 때 그 힘이 바깥으로 나가 전도가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선교가 되어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안에는 안 돌아보고요, 바깥에만 계속 사랑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가정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고 건사한다고요? 그건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먼저 뭐부터? 가정이.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일한다고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나가면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서는 안 깨지겠습니까? 그건 위선이고 외모를 쫓아가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랑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 원리대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의 힘이 또 바깥으로 나가서 성도들 안에서 사랑이 또 넘치고 그 사랑이 또 힘이 역사에서 찌르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나타나고 지역 사회가 또 그 사랑이 전거되어지고 이게 또 지역을 넘어서 국가와 선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늘 그것을 쫓아서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빚진 자이긴 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고 여러분들은 교회고 여러분들은 사업장이고 여러분들은 지역사회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선교하고 외국에 전도하고 외국에 나가서 사람 돕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실천되어져서 바깥으로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 교회는 땅끝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는 외국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협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